레위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는 거룩법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 곧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해야만 하는 겁니다. 거룩이란 제사의 의식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거룩법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제사장들의 거룩함을 말씀해 주세요. 제사장으로서 일반 백성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거룩, 더 엄격한 수준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곧 만민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만민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근데 그들 중에서도 더 구별된 자, 더 거룩하게 성별된 자들, 그들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은 만민 가운데 구별된 자,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 그들이 또 더 구별된 자, 레위 지파들 가운데서도 또 제사장, 그들은 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차원의,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죄, 반드시 죽어야 할 죄,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부정함을 씻어 달라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제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높은 차원, 더 엄격한 수준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첫 번째로 죽은 자로 인하여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힌다.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이 왜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일까요? 죽음의 영적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의 삭시 뭐죠?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그 영혼이 죽은 자,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부정해진 자, 그를 말하는 겁니다. 그를 만진다, 그와의 접촉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정해진 자와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동안에는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를 만짐으로 인하여서, 접촉함으로 인하여서, 사귐과 교제를 인하여서 함께 부정해지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콧물이 나고 열도 나고 기침을 심하게 했었어요.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는, 저를 사랑하는 저희 아내 한은진 사모가 제 옆에서 저를 위해서 따뜻한 물도 주고 국도 데펴주고 저를 잘 간호해 주다가 뽀뽀도 안 했는데 감기가 옮은 거예요. 뽀뽀를 안 했지만 가까이 하는 동안에,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분명히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위로 접촉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접촉으로 말미암아 전염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같은 증상을 앓게 된 거죠.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죄로 그 영혼이 죽은 자를 만짐으로 함께 그 영혼이 죽게 됩니다. 시험에 빠진 분들과 만남으로 함께 시험 들어요. 영적으로 부정해진 자와 영적인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부정해집니다.
인격과 삶이 거룩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더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친구가 되어지고 가까이 사귀면은요, 그 인격이, 그 삶이 함께 더러워져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나쁜 거 말하고, 또 사회주의 이념으로 그 영혼이 묶여있는 분들, 그분들과 접촉하고 생각과 말을 공유하는 동안에는요, 그 부정함이 옮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서 죄로 죽은 자, 죄로 부정해진 자, 그들과의 사귐, 교제, 접촉을 피하셔야만 합니다. 그가 부모나 형제여도 마찬가지예요.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살부치인 그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자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아멘. 동일한 말씀이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의 규례에도 적혀 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신된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사명자, 주를 예배하는 제사장, 그들은요, 주를 섬기는 사명자에게는 사명이 먼저입니다. 부모와 형제와 가족보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예요. 부모와 형제,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대상들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런 자는 안 된다 하시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아버지라고 하면은 내 가장 소중한 분, 아버지의 장사, 이런 건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자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것보다도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사옵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가족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되고, 가족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먼저 되지만, 그러나 사명자에게서는 사명이 먼저고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인 거예요. 제사장은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인정선을 뛰어넘기까지 주의 부르심을 먼저 따르고 주님을 먼저 섬겨야만 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래야만 합니다. 사명이 먼저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부모님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보다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야 되고 주님을 먼저 섬겨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어른, 히브리식 발음으로 바알이란 뜻입니다. 바알, 히브리식 발음. 우리가 가나안 종교 가운데서 바알 신이 있죠. 같은 발음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바알, 그 뜻은 주인, 어른, 남편, 책임 있는 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번역하기를 지도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래요.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에요. 지도자예요. 영적인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백성의 신앙을 지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본을 보여주어야 할 자인 거죠. 때문에 일반 백성들보다 더 엄격하고 더 높은 차원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제자들도 그랬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배와 금을 방금 잡은 물고기들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여 따랐었던 거죠. 아버지와 가족보다도 먼저 주님을 따랐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좋은 군사, 그들은 그를 부르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다른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내 직장의 일들, 내 가족의 일들, 우리 어린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로 묶이지 않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르심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언제든지 예설하면서 반사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차원의 거룩을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십니다. 작은 죄들, 다른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반응도 없고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가책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데, 그 작은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세요. 매를 드세요. 징계를 하세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회개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참 좋은 군사로, 참 제자로 그렇게 구별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세우시고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바로 그런 자예요. 그는 백성의 어른으로서 하나님은 그에게 더 높은 차원의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좋은 군사, 또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부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도 죄와의 접촉을 피하십시다. 죄로 부정해진 사람들과의 교제, 사귐 끊으십시다.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사상과 이념, 죄악의 쾌락과 모임, 그것을 멀리 하십시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과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시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분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분들, 그분들과 가까이 교제, 접촉, 만남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은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지 말고 문신도 새겨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가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레위기 19장 27절 28절에 이미 언급된 내용들이죠. 이거는 당시 가나안 종교 가운데 행하여지던 외적 종교 표식이었었어요. 머리를 둥글게 깎음으로 위에서 보면은 마치 태양 모양을 새기는 거죠. 그래서 태양신을 자기 몸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또 수염을 깎는 것도 같은 의미이고요. 또 살을 벤다, 히브리식 발음으로 세레트, 문신한다 라는 뜻이에요. 문신을 통하여서 특정 신에게 나는 속하였다, 나는 그의 신의 종이다 라는 종교적인 표식인 거죠. 오늘날에는 문신도 하고 뭘 하지만 이것을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서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름철 보면은 문신이 드러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분들은 아니고 그냥 멋으로 유행을 따라서
했었다가 후회하시는 거죠. 근데 전혀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서 내가 어떤 특정 신에게 속하였다 이런 거 전혀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멋으로 유행으로 한다 그런 의미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함을 요구받는 제사장들은 그런 죄악의 풍속, 문화, 유행, 죄악의 모양조차도 우리는 버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제물을 음식으로 잡수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드려지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의미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대신하여 백성이 나아갈 수 없는 곳, 곧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제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머리를 깎거나 수염을 밀거나 또는 살을 베는 문신을 하는 등 이러한 죄악의 모양 이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모양조차도 버려서 더 높은 차원의 거룩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제사장은 결혼도 더욱 거룩하게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아멘. 부정한 창녀와 이혼당한 여인을 부인으로, 아내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지자 호세아를 기억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서는 부정한 여인 창녀입니다. 창녀를 너의 아내로 삼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창녀, 부정한 창녀,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과 이렇게 충돌이 되고 이게 모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호세아는 제사장이보다는 선지자였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의 차이가 좀 있어요. 먼저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를 위하여서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를 위해서 거룩한 삶과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그래서 거룩한 제사의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제사장인 거예요. 반면에 호세와 같은 선지자는 그에게 부정한 여인 고멜과 아내를 삼아 결혼해라 하시니 말씀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자로서 말로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인 겁니다. 이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근데 이 고멜이 찾아와도 또 집을 나가고 다시 음행을 행합니다. 그를 위해서 값을 물고 또 찾아와요. 근데 또 나가서 또 더러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고요. 그 고멜을 포기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찾아가는 그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포기치 아니하신 하나님을 메시지로 나타내 주는 거죠. 선지자는 이런 자예요.
선지자는 말로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전해주는 거죠. 이사야를 보게 되면은 야, 너 벌거벗고 좀 다녀라. 선지자가 벌거벗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니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왜 옷을 벗고 저러나? 그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벌거벗은 그 수치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 그 삶의 모습으로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한테는 너 소똥으로 밥을 해 먹어라. 그 부정함으로 먹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을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거죠. 죄질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라는데 목적으로 여기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위하여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고멜과 같이 음란한 여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치 아니하고 다시 찾으시고 다시 찾으시고 마침내 다시 찾아내 건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 삶을 통하여서 보여줘라 라는 거였었어요. 자, 그러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로서 제사하기 위해서 저 거룩해 하기 때문에 결혼도 절대 부정한 결혼이 아니라 더 거룩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기에 부정한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 되고 또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도 안 된다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부정한 창녀라고 하면은 당시의 신전 창기를 포함한 일반적인 불신앙 여인들 그리고 부정한 부도덕한 여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아무리 그 여인이 아름다워도 절대 부정해서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방인들과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금지하시고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도 밝혀 주십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22장 여호수아 2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2절 아, 23장 네. 예, 감사합니다. 23장입니다. 23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들과 이혼하고 왕래하면 그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마침내 망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잠시만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 결혼도 언약입니다.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일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결혼을 통하여서 이방민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너도 같이 섬기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너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또 찾아볼게요. 신명기 7장 3, 4절. 신명기 7장 3, 4절. 시작.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결혼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여디디야. 주의 기쁨이 되던 자였었다고요. 그를 2번이나 만나주시고 무엇이든지 다 구해라, 내가 다 줄게. 그만큼 그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셨었다고. 그의 손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기도 하셨었는데, 근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지, 하나님을 2번이나 체험하여 만난 자인데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뭐였느냐? 이방인과의 결혼이었었습니다. 성경을 또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결혼을 통하여서, 결혼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했었을 때 어떤 이방인이라고 해가지고 민족적인 차별을 두시느냐? 민족적인 차별을 두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거룩한데 이방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부정, 둘 다 부정해요. 둘 다 못돼 처먹고 둘 다 죄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민족적인 차별을 두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여기 여리고에 생이었던 라합
기생이었습니다. 창녀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가나안 여인이었었다고요. 그런데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었죠.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예요. 모압 여인 이방인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요. 이방인 이 민족적인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믿음 없음은 이 믿음의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혼은 두 남녀가 부모를 떠나. 자, 1차적으로는 부모를 떠나야 돼요. 아직까지 독립이 안 되면 안 돼요. 부모님한테 용돈 받았으면 안 됩니다. 결혼했는데도 부모한테 찾아가지고 용돈 내밀면 안 되는 거예요. 용돈을 드려야지. 어떻게 키워주셨는데. 유산 받을 거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유산 줄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죽기 전에 교회 다 헌금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유산 때문에 자녀들 싸우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은 부모를 떠나 1차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좀 독립을 하셔야 돼요. 독립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이 젊은 부부들이 독립을 못 해가지고 소비는 큰데 자기 수입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소비는 크고 그 소비를 채우려고 자꾸 부모님을 찾아가지고 손 내밀고 이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수입에 따라서 수입을 줄이셔야지. 그래야 됩니다. 자꾸 딴 얘기하는데 결혼은 그렇게 부모를 떠나서 두 남녀가 하나 되는 겁니다. 두 반쪽이 온전한 하나로 묶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됨에 있어서는 그 육체도 하나 되거니와 정서적으로도 하나 되고 그리고 그 영적인 연합도 되어지는 거라고요. 영적인 연합.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믿음 없음에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본질적으로 다른데, 본질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데, 바라보는 게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분쟁만 일어나는 거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신자의 결혼을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 이 유대 문화에 있어서 멍에는 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쌍으로 함께 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의 삶의 방향이 같은데 어떻게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은 길을 갈 수가 있느냐? 절대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없다. 매어서는 안 된다.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보세요? 목사님, 결혼해가지고 구원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불순종하기까지 무슨 구원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요? 순종하세요. 순종하여 믿는 자와 결혼하고 그리고 구원의 일들은 또 다른 사명으로 이루어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간증하실 수 있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많이 계세요.
절대 믿는 자와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성경 찾아볼게요. 고린도 전서 7장 39절. 고린도 전서 7장 39절. 고린도 전서 7장은 결혼, 이혼, 재혼, 독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답해준 내용입니다. 여기 안에 결혼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몇 절이요? 30절, 29절, 3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의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시집 갈 수 있어요.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뭐죠? 주 안에서만 할 것이요. 믿는 자,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믿는 자와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우리 자녀들 절대 바른 결혼하십시오. 바른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시고, 그리고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힘있게 주의 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결혼은 사랑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사명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특별히 사명자는 사명을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물론 사랑해야 결혼하죠. 물론 성격도 좀 봐야 되고, 우리 조건 보는 게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조건에 맞춰서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또 1차적인 결혼의 그 의미, 그것은 신앙인 겁니다. 신앙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지 사랑을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신앙을 따라서 결혼하면 그러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제사장은 결혼을 할 때에도 부정한 창녀와 해서는 안 되고, 또 이혼한 자와 해서도 안 된다. 여기서 이혼한 자와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죄의 문제라기보다도 이혼, 언약, 결혼이라는 언약을 깨뜨림에 있어서 이 거룩의 훼손됨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상징적인 완전함의 그 상징성을 깨뜨림에 있어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더 거룩한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도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완전하고 더 거룩한 그 수준의 요구를 하시기 때문인 거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혼한 여자와도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4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혼한 여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대상으로도 여기시기까지 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나 제사장은 더 완전한 거룩을 찾으시기 때문에 제사장은 안 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혼 얘기가 나와서 말하는데, 그래서 이혼해도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만약에 믿지 않는 자와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떠나지 말고 함께 살라 말씀을 하세요. 이혼하지 말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는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그를 구원하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은 결혼할 때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을 하되, 근데 이걸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이미 했다.
그러면 결혼을 취소해서는 안 되고 함께 살라. 그리고 너의 선한 행실, 믿음의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너의 남편을 구원하라. 사명으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믿지 않는 남편 행실을 통하여서 구원을 줄 수가 있구나.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믿음의 결혼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안 됐었을 경우에, 몰라서 믿지 않는 결혼을 했었을 때, 나도 안 믿었어, 우리 남편도 안 믿었었을 때에, 그런데 후에 이제 깨달아 가지고 이런 경우라면은 믿음의 행실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 남편에게도 구원을 얻도록 적극적인 구원의 일들을 이루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재혼의 문제는 어떨까요? 재혼. 과부는 재혼을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고린도서 7장 8절과 9절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서 7장 8절과 9절 말씀. 고린도서 7장 8절 9절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1차적으로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겠다. 주의 사명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날도 꼭 가까운데 뭐 남자 양육하고 키우고 뭐 언제 쟤를 길러내 가지고 같이 뭐 사명할까? 그냥 결혼하지 말고 사명하면 된다. 그러나 너가 참지 못하게 남자가 좋으면은 그러면 범죄하지 말고 결혼할 수 있다.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도 결혼할 수 있고 과부도 결혼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혼한 사람은 어떨까요? 이혼을 했는데 재혼할 수 있을까요? 이혼한 사람에 대하여서는요, 재혼이 아니라 재결합을 권고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갈라섰습니다. 이혼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혼한 상태로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범죄치 않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주님을 섬기면 되는 건데, 근데 남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새로운 남편을 재혼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남편과 재결합하도록 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아멘. 이혼 자체는 가능할까요?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예요. 첫째로는 음행의 연고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9절. 마태복음 19장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음행한 이유 외에서는 이혼이 안 돼요. 그러나 이혼의 한 가지 가능한 조건은 음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했다, 외도했다, 그러면은 이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해라 이런 의도가 아닌 거예요. 음행하면 그러면 결혼이 깨진다. 그러니 음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능하구나. 이게 아니라
결혼이 망가지는 거구나, 이런 의도예요. 아셨죠? 또 다른 한 가지는 나도 예수님 안 믿었고 나의 부인이나 나의 남편도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불신 가정이었었다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한 분이 예수님 믿는 일을 너무 핍박하고 싫어해가지고 이혼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면은 이혼이 가능합니다. 성경을 또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15절 16절까지. 고린도전서 7장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우리 갈라서자, 이혼하자,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은 갈리게 하라, 이혼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혼해야지, 이렇게 또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너를, 믿지 않는 너를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너의 아내를 너를 통해서 구원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참고 인내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혼이 가능은 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화평 가운데서 구원의 일들을 힘쓰라, 여기에 더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은음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하여튼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영혼 구령의 일들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인데, 그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발이 또 얼마나 넓은 전 세계를 그냥 바쁘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훌륭하지만 저는 그 남편분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전혀 밥을 안 해주고 빨래를 안 해주고 다 하죠. 다 해요. 다 하는데 하여튼 옆에 있지 않고 그냥 막 계속 뭐 선교사님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니, 근데도 다 옆에서 받쳐준단 말이에요. 참 훌륭하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몰랐어요. 전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잘 잊어버려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그렇게 짓밟고 일부러 저녁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밥 해놓으라고, 밥하라고, 그렇게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교회 갔다 오고 나면은 집안에 문을 잠가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막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 7년 동안 그렇게 핍박을 당했는데 7년 만에 오히려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니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불순종을 구원의 일을 이룰 수는 없어요. 순종하고, 그래서 거룩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두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힘 있게 주의 일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핍박당하고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이렇게 결혼도 거룩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또 가정도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거룩한 자녀로 잘 세워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제사장이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지니라. 아멘. 제사장의 딸이 행음해 가지고 스스로를 속되게 거룩을 훼손한다. 그러면 혼자만 거룩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제사장까지도 거룩함을 속되게 해서 그 거룩한 사명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불사를지니라. 이게 이 제사장의 딸의 행음으로 인하여서 본인도 속되지만 그의 아버지 제사장까지도 속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거룩까지도 훼손하게 되는 일인 겁니다. 그렇기에 불사를지니라. 때문에 제사장은 우리의 자녀들도 거룩함의 증거가 되도록 믿음으로 잘 바르게 양육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책임이 무거워요. 더 완전하고 더 높은 차원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이만큼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 8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를,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라? 거룩히 여기라. 여기 베키다 시토, 거룩하게 여기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대하다, 존중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를 존중히 여겨야 되느냐?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희를 대표하여서,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곳, 곧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제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더 높은 차원의 그 성별함을 위하여서 힘쓰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을 거룩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또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사명자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더 완전하고 더 높은 차원의 거룩을 자꾸 이루어가기를 힘써야 하고, 또 교회는 그러한 사명자들에 대해서 존중히 여겨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더 거룩해지십시다. 그리고 우리들 서로가 더욱 거룩하게 존중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